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는 초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도 함께 하시길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전할 텐데요. 그 전에 상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무명 복음 전도자들이 수리아의 안디오게까지 이르러서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하죠.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헬라 유대인으로 구브루 그레네 출신들로서 안디오게까지 와서 말씀을 증거했다고 소개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전도 활동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아마 이들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그곳에 세워진 것 같습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 일은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로 이방 지역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는 더욱 폭넓고 두드러진 선교운동이 불과 몇 명의 무명 전도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데 있어서 그 터를 그곳 하나님께서 그 불꽃을 심어주시고 그 불꽃으로 인하여 커다란 불이 생성하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방인 교회로서 처음 교회가 생성되고 이를 거점으로 향한 다민족 선교의 서막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23절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의 소문이 뭡니까? 바로 그것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그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제 이러한 안디옥에서의 성령의 역사와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그 영향력이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그것이 그 영향력이 확장되어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방 선교에 있어서도 앞으로 초대교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예가 앞부분에서도 나타났던 적이 있었죠.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8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사마리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그들이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대상이었어요. 이방인 이하로 취급을 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이야기로
지방 사마리아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문을 듣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를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에 파견됐던 대표는 요한과 베드로였으나 오늘 말씀 여기서는 바나바가 파견된 것입니다. 그가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보니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고 기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사실 은혜는 보이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앞에 21절에 언급되었던 이방인들의 개종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이 말을 듣고 이 진리의 말을 듣고 주께 돌아온 것입니다. 이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이 무엇입니까? 곧 이는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라고 묘사했듯이 바나바는 이 사실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기뻐했다는 말은 이제 안디옥 교회의 무명의 제자들에 의한 전도 활동을 공인한다는 표현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신앙 공동체로서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방인들 사이에 세워진 그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제 공적으로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즉 굳센 마음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바나바가 그들에게 권한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우리말로 권하다라고 번역된 단어 이 파라칼레오가 여기에는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계속해서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또 헬라어 문법에서 이 미완료형이 쓰여지는 때는 그것이 그 효력이 계속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초신자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한 번만 권한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 권면을 반복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나바가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의 바탕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그들의 역사를 통해 말씀을 접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받은 이 은혜를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곧 그들의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시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다른 이들이 그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명칭이 주어졌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바로 주가 그리스도라는 주가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를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그것이 퍼져나갈 수 있는 거점이 바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또한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겠습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해서 이 마음은 한 목적을 향해 흔들림이 없음을 뜻합니다.
우리말로 굳건한으로 번역된 프로데세이는 본래 여러 사람 앞에 차려놓고 디스플레이, 진연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어떤 계획이나 결의, 의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듯이 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흔들림이 없는 마음으로 그것이 보여지며 디스플레이, 우리의 삶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에서 이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번역된 헬라 동사 프로스메노는 그것이 꼭 붙어 있다, 찰싹 붙어 있다라는 의미로 이는 초기 기독교의 중심된 메시지로서 예수를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가 모든 성도의 삶의 원리이며 기준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느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어떤 것도 주가 될 수 없으며 오직 예수만이 그들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기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종교적 율법과 전통들로부터 자유하여서 예수께로 돌아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규범으로 삼고 살아야 감을 그렇게 살아야 간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규범, 곧 나의 사는 방법,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를 규범으로 알려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 말씀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은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는 마음으로 내가 절대로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단의 마음으로 바로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입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미래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도 내 주위에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여도 내 삶에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주님께 꼭 붙어 있겠다라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변함없이 요동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섞여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그 믿음을 흔들 만한 일들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 주위에 항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때로는 그러한 일들에 놀라거나 또는 현혹되거나 그것에 빠져들어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경 말씀에 회의가 생기고 말씀을 보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을 멀리하고 예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누구나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genuine, truly authentic faith,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요? 물론 그런 상황이 닥치면 벗어나기가 만만치 않고 사실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 꼭 붙어 있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겠다라는 마음,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초신자들에게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은 안디옥의 이방인들입니다. 헬라 사람들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어온 유대인들도 흔들리는데 이방인들은 얼마나 더 흔들릴 환경과 조건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바나바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지 않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마음은 세상으로 향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의 풍조와 그들의 유행에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세상적인 욕망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유대인들보다 그러한 조건과 영향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지식이나 정보 이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뿌린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그것이 단단히 요동치 않고 깊은 뿌리 가운데서 그것이 성장해서 자라나서 열매를 얻을 때까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그 노력을 한 거고 그 수고를 한 겁니다.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래서 오직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이 결국은 그 열매를 맺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생명이 온전히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가능케 한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에 대한 묘사를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지만 헬라 원문에는 원래 24절의 맨 앞쪽에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접속 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23절과 24절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옮기면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요.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 자신이 착한 사람이었고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더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예수를 믿고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만약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 아니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안디옥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권하지도 못했을 것이며 혹 그렇게 말했더라도 그로 인해 영혼 구원의 역사는 그곳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곧 인격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됨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거기에 착한 사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동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뜨겁게 기도하는 엄청난 기도의 사람, 혹은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열광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보통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착하지 않으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과 믿음은 충만한데 착하지 않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다는 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곧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런 권면을 그들에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표현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이 착한 것, 곧 선한 것으로 표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선한 행동으로 그것이 착하게 표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착한 것입니까? 오늘 바나바의 예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은 진정한 청지기 의식을 지닌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에 의하면 바나바는 바른 청지기 의식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기록하였으되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밭을 팔아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헌금을 했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외면하지 않는 사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올바른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이를 하나님의 사용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올바른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착한 사람 바나바는,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에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본래 지중해 섬 구브루 출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을 받들어 예루살렘으로 간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예루살렘의 모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를 안디옥 교회로 그를 파송할 때 그는 즉각 순종했습니다. 주저했다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가 나중에 바울과 같이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1차 선교여행을 가는데 그 마가가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시 거기에 120명이 모여 있다가 성령을 받은 것도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은 집의 규모가 컸다는 말로 마가의 어머니가 상당한 부자였고 마가의 어머니와 바나바는 남매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누님과 자기가 많은 것을 교회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공급한 집안 출신인데 그에게 이방 땅 그 먼 곳에 에드역에 가서 사역을 하라고 했을 때 그는 그의 기득권 같은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즉시 순종하여 갔습니다. 사실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에 헌신하면서 그가 이루어 놓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는 단순히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디옥으로 보내시는구나 하며 소명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에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순종하는 바나바를 어찌 착한 사람이라고 않을 수 있겠습니까? 셋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사리 사역을 위해서 악과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착한 사람으로 인정하신 바나바는 주님의 선과 공의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나바를 통해서 큰 무리가 주께 돌아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사람이 바보 취급당하는 세상이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착한 사람이 바보 취급당하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 주님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그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의 잣대로 보면 바보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착한 사람으로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될 때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착한 사람으로서 선한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도 전도가 되어지고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같은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방인으로 복음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은혜의 시대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뜻을 받들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착하고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